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두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이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시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암송구절로 많이 외워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고 특히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그를 따르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차근차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하나의 방벽이 있었는데요. 뭐였냐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선민의식, 선민사상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자손의 복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민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민족에게밖에 없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 말씀하셨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자신들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며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들였는데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던 자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떠돌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 스데반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고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에는 박해가 있게 되었는데 이 박해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혼자서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작정하시기만 하면 눈 깜짝할 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차근차근 그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는 이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는 길,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를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울을 이방인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릇으로 선포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오히려 전하는 자로, 특별히 이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 전심전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방인에 대한 마음은 유대인들에게는 배타적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도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방인에게는 회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이방인들과 겸상하지 않고 같이 식사의 자리를 찾지 않는 철저히 구별된 이 삶과 신앙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베드로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공인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에 중심이 되는 교회였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공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위와 권위가 보장받는, 또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이 이방인에게도 세례가 있음을, 회개가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베드로의 보고를 듣고 나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 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세례, 이방인의 구원도 인정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도, 선교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과 몇 장 사이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한 11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자신이 정한 때가 있으셨고 자신이 정한 사람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제 비로소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장에 들어와서 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수하고 세워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
보내는 것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가치도 그런 존재도 아닌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이방인이었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들을 만한 가치도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방인들,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출애굽하면서 거류민이었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오는 나그네들을 거절하지 말고 그들에게 선대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한 이 선교의 사명을 우리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선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었다는 이유로, 또 나름 잘 믿고 있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처럼 선민사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창하는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 말 자체는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들을 통하여서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냐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확정적으로 생각해버리는, 그 사람들을 정죄해버리는 이러한 어떤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잘남으로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구원에 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겸손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요청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함으로 이 선교의 사명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 사역에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세계의 첫 번째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파송을 받고 맨 처음에는 구브로라는 섬에 바보라는 지역에 가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이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들이 가득한 회당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했던 역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으며 그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음을 아주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역사와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 유대인들의 성향과 성격을 잘 알고 그들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그들의 역사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점을 짚어내고 그들에게 율법의 전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강조한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서 바울이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다. 그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설교에 감동을 받은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다음 주에도, 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회당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실 것을 간청하죠. 하지만 이 바울이 그 다음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다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 많은 무리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반박과 비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일을 반박하면서 그들을 비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에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방인을 향해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사야 49장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에게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돌이키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말씀을 안 드려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방의 빛이라고 잡았는데요. 제가 앞에서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길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이 이방의 빛입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서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대한 짧게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이방의 빛, 이 말씀들이 다 이사야서 49장을 인용해서 쓴 말이거든요.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방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성령의 지시를 받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이 성전에서 처음 만난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방의 빛이다 라고 선포를 했다는 것이죠. 이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하실 때 구원자를 예표하실 때 늘 사용했던, 강조했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사도행전 13장 47절과 누가복음 2장 32절에서 인용된 이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잠시 말씀 띄워주세요. 여기서 보면 이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종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삼으실 건데, 이 이방의 빛은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 거냐? 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약속이 이 이사야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땅끝,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했던 그 말씀이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괜찮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세워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이방의 빛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더 자세히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하나가 된 연합한 이 거룩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지금 우리들을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바벨론 포로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보존된 자,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앙모하는 자, 앙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고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를 주의 종으로 삼으셔서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의 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조금 쉽게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고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믿고도 이런 상황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가운데 아무런 문제도 없으십니까? 평안하고 늘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다가오는 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며 되물을 때도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고 또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그 시험 가운데 통과된 자, 믿음이 보존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빛으로 삼아 자신의 종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는 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시험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이 베드로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본인 스스로 혼자만 하길 원하지 않으시고 이방의 빛을 세워서 우리들, 믿음이 보존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캄캄한 어두운 밤길에 저기 멀리 있는 빛이 우리의 길을 우리가 갈 길을 비춰주고 우리의 그 길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은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계지만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췄을 때 다른 컴컴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이방에 비친 우리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방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금 듣기만 해도 조금 설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냥 구원받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끝이잖아요. 난 예수님 믿으면 끝이야. 예수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세워서 내가 너를 사용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땅끝까지 구원을 이르게 하는 역사로 도구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가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여기에 모인 모두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방의 빛으로서의 사명은 무언가 열심히 해서 내가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방의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교육자의 길을 걷다 보면 수도 없이 이 길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육자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맡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들고 좌절되고 낭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구나. 내가 뭔가 대단하고 내가 뭔가 잘나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은 특별히 순장님들,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으셨었던 분들이 많으신 줄 압니다.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모든 성도님들의 상황과 환경을 알지는 못하지만 각자 자기 자신만의 이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셔서 지금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